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간 마음문 열고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잘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세게. 네. 우리 교회에 찬양대가 세 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평생 여러분의 목소리를 곱게 보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대 연습도 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랍니다. 옛날에 지리 배울 때 8,848m 이런 거 외우느라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앞에 서본 적은 없는데요, 그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백두산을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산도 높은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고, 그런데 만약 에베레스트를 본다면 대단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술이 참 발달해 가지고요, 그거보다 높이 올라가는 대기권을 나아가는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성에서 지구를 찍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10m 정도 되는 전봇대나 8,848m 되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그냥 평평하게 찍혀요. 기술이 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저 우주로 보이저 위성 같은 것들을 멀리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이런 것을 이제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찍으러 멀리 보냈더니 태양계 전체 사진을 찍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엄청나게 큰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탁구공만하게 모두 보이고 그거보다 더 적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제 관점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 어마어마할 텐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그냥 평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죄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죄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은 있다 없다라는 거지 크다 작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것의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풀지 못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분이 유명한 명상록 팡세라는 명상록을 썼습니다. 거기서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사람을 비유한 거죠. 두 가지를 비유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한 가지를 기억하고 한 가지는 잘 몰라요. 한 가지 기억하시는 거는, 잘 아시는 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거예요. 사람은 갈대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늘 흔들흔들거리고 힘이 없이 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약하지 않다는, 약하기만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람이다,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유를 해놨어요. 그 비유가 뭐냐, 사람은 아름다운 오르간과 같다,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지금 오르간이 저기 있어요. 근데 우리 오르간은 전자 오르간이죠. 그거는 전기를 집어넣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원래 오르간은 바람이 들어가서 바람의 힘과 연주자의 노력으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합쳐져서.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힘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노력이 합쳐져야지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오르간 소리와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도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전도서 말씀,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 중에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도서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인생을 즐겁게 살라는 지혜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 인생을 즐겨라, 이게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혜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즐기는 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헛되게 만드느냐? 그냥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막 이러다가 끝나버리면 그건 헛된 거다.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찾고 창조주를 알고 그 창조주를 기억할 때 헛되지 않아 라고 두 번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혜를 가르쳐 줘요. 그 세 번째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사람의 본분, 사람의 도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살면 인생에 정말 행복함이 너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것이 지혜야 라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구원자로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성경은 그 복잡한 과정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그 과정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만 믿는 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죄 때문에 우리가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의 목적대로 제대로 건강한, 또 사람의 도리, 사람의 본분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들대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쭉 보여주셨어요. 오늘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사는 것,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게 과연 어떠한 것이냐, 그걸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자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파요.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난 자리가 어디냐 하면 회당이라는 자리예요. 옛날 유대 사회에는, 이스라엘에는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에만 딱 있었어요. 그리고 1년에 3번만 그 예루살렘에 갔어요. 나머지 안식일, 주일이라고 말하는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요. 회당은 각 지역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 회당이라는 곳에 그냥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갔는데 이제 안식일에, 주일에, 일요일이죠. 거기에 가서 오늘로 말하면 일요일 같은 날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예수님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 손이 마른 아픈 사람이 탁 있는 걸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일인 것이, 아픈 사람이 종교시설 안에 당시에는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법이, 율법이 좀 강해서 아픈 사람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취급당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 못 들어오고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고쳐 일으키는 사건이 있어요. 성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전 문 앞에, 아픈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고 그 문 앞에 다 있는데 지금 회당 안에 딱 그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있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픈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잘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을 잘 도와주시니까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에, 종교법에 안 되는 날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회당 안에다 딱 넣어놓고 예수님이 눈에 탁 보이는 자리에 놔두고 그리고는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그리고 고치면 고발해야지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예요. 회당은 성경 공부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예배에 관심 없고 성경 공부하는 거 관심 없고 그런 거 관심 없고 사람 도와주는 거 관심 없고 아픈 사람 관심 없고 오히려 고발하려고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안식일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잠깐 배경 설명할게요. 당시의 율법의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빼고는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것 빼고는 말 그대로 물통을 들고 옆으로 가도 안 돼요. 그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크게 혼나는 일이었어요. 옆에 사람을 뭐 도와주거나 옆에 어디를 누구를 업고 움직이거나 다 일이에요.
일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아픈 사람이 눈앞에 딱 있는 것 보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을 내일 고쳐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일 다시 만나면 되시잖아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시비 걸리는 거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내일 다시 해도 능력이 없어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다고? 그럼 내 주일날 마음대로 나가서 놀아도 되네요? 나는 뭐 교회 안 가도 되네요? 악용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에 주일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라라고 주신 의미는 가장 처음에 첫째로 주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만드신 대로 쉬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만 쉬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둘째, 사람이 평소에는 자기 먹고 살 것 때문에 바쁜데 주일에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나누고 베푸는 일들에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날을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 주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회복하는 건 구원받는 것만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도 회복하고 사람됨 자체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갔습니다. 내가 물건을 샀는데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근데 급하게 나오다가 이제 그 거스름돈을 받고 나왔는데 나중에 어딜 가면서 주머니에 탁 넣고 보니까 거스름돈을 원래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땡 잡았네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다시 돌아가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정직하게 그걸 돌려줘야 되는 게 사람의 정직함의 도리인 거죠. 주일 예배를 오다가 주일 예배를 막 시간이 급하게 쭉 왔어요. 오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걸 발견합니다. 누가 다쳤어요. 그러면 무시하고 주일 예배로 달려와야 되나요? 아니죠. 주일 예배가 급해도 멈춰야죠. 당연히 응급구조 해야 되고요. 911, 119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 고치고 아니면 자기가 모시고 병원으로 갔다 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의를 어기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사람 생명 구하고 하는 게 먼저죠. 그게 사람의 도리고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도리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3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통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소문 안 내시거든요. 오히려 막 소문 내려고 그러면 막으세요. 마태복음 9장 30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은 인기 때문에 사람 눈을 고치지 않으세요. 돈 벌려고 사람 눈을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눈 고치는 것 때문에 막 몰려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는 이상하게 한가운데 서라 그러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물으셨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손이 마르고 몸이 아픈 거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고 더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 따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종교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교인 되라고 가르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먼저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예수님 믿어서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시고 새 사람의 다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새 사람의 자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의 자리를 사셨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함께 들어갑시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서 내 하나하나를 고쳐가고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절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끝에 이제 두 가지 다른 길이 열려버려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고발하지도 못하게 돼서 화가 났어요. 잘못됐으면 알고 고치면 되는데
고치질 않고 밖으로 나가서 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던 이 손 마른 사람, 이 아팠던 사람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가복음 3장 5절 하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이 손이 말랐잖아요. 손이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이 손마름이라는 건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손이 굽어지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루게릭병 같은 것이 걸려서 이렇게 막 근육이 마비되고 있는 이런 병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선천적인 병은 아니고 후천적으로 일어난 질병이에요. 사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는지 하여간 이 헬라어에 의해서 보면 원래는 정상적이던 사람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를 막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손을 피게 하신 것도 아니고, 기도하시면서 피게 하신 것도 아니고, 실로암 연못에 간 사람처럼 진흙을 막 바른 다음에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그냥 있는 손을 그냥 내밀었어요. 그러니 회복되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손을 내밀 수가 없는 사람이라 마른 사람인데 손을 그냥 내밀라 하시니 내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내 손이 내 손 하나를 지으신 말씀이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나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으신 거지만 아무 보잘것없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크기가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4장 20절 22절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회당의 자리에서 누구는 예수님을 고발의 자리로 예수님이 잘못하는 걸로 하는 것으로 거기에 화를 내고 그렇게 나간 사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자기 인생의 질병이 고쳐지는 자리, 기적을 만나는 자리로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그 자리에 와 있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자리까지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서부터 이 사람을 보셨고 이 사람의 아픔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손을 내밀라 하실 때 내미는 건 이 사람이 내미는 거지 옆에 누구가 내미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없어요.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고, 내밀 수 있는 믿음, 내밀 수 있는 순종,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기적을 보게 하고 회복을 보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이 내게 그것을 선물해 주지 않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초청하느라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애씀이 그냥 끝나지 않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손마른 사람처럼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